약간한 분 또 오직 너만이라네 엎드려 경배하며 한번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미는 손자야 그 약간한 분 또 오직 너만이라네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싹지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예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코로나19 등 모든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썩어질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모든 성도가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거룩과 성결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과 사랑 실천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택하여 세우신 주님, 리버사이드 주님의 기쁜 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아 이곳 캠퍼스 복음화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하늘에 상급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새해를 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새 한 해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제가 늦었습니다. 인사가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이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는 기회 주실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축하. Cante conmigo así. Somos tu pueblo y hoy venimos humillados ante ti. Somos tu pueblo necesitados de ti. Hemos pecado, hemos dejado tu camino, tu verdad, nos humillamos. Nuestra tierra sana hoy, sánanos. Clamor de este pueblo humillado ante ti. Sálvanos, sálvanos. Es la oración de tus hijos postrados ante ti. Sánanos, sánanos. Sánanos, sánanos. Somos tus hijos. Confiéseselo a Él. Reconocemos nuestro orgullo, nuestro error. Somos tus hijos. Te pedimos hoy perdón. Te pedimos hoy perdón. Levante sus manos al cielo y diga conmigo: sánanos, sánanos. Es el clamor de este pueblo humillado ante ti. Sálvanos, sálvanos. Es la oración de tus hijos postrados ante ti. Sánanos, sánanos. Díselo de nuevo: sánanos, sánanos, sánanos. Todo el mundo levante sus manos y haga un clamor al cielo y dile: Señor, perdona, perdona nuestros pecados. Humillamos nuestra vida ante ti esta noche, Señor. Oh. Sánanos, Señor. Sánanos, sánanos. Es el clamor de este pueblo humillado ante ti. Sálvanos, sálvanos. Es la oración de tus hijos postrados ante ti. Sánanos, sánanos. Es el clamor de ese pueblo humillado ante ti. Sálvanos, sálvanos. Es la oración de tus hijos postrados ante ti. Sánanos, sánanos.
sálvanos, sálvanos. Dilo conmigo, sánanos, sánanos, sánanos. Levante sus manos una vez más. Sálvanos, Señor, con tu poder y tu amor. Sálvanos, oh Señor. Nos humillamos y te pedimos perdón, Señor. Escucha la oración de tus hijos. Escucha la oración de tus hijos. Sánanos, sánanos, sálvanos, sálvanos. Díselo una vez más. Sánanos, sánanos, sálvanos, sálvanos. Temprano yo te buscaré, de madrugada yo me acercaré a ti. Mi alma te anhela y tiene sed para ver tu gloria y tu poder. Mi socorro has sido tú, y en la sombra de tus alas yo me gozaré. Mi alma está pegada a ti, porque tu diestra me has sostenido. Oh, tu diestra me has sostenido. Temprano, temprano yo te buscaré.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2021년도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도 있었지만 그 뉴스 중에 단연코 첫 번째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대해서 아마 후대 역사가들은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before와 after로 나누어서 역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사실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소식을 들었는데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예배를 거의 지금까지 2년 가까이를 공동체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 아닌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힘든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도 변하지 않은 똑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2022년을 맞이합니다. 자, 우리가 신년새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오늘 이 시대를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토끼 모양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토끼. 그래서 마치 저 만주 중국이 토끼 귀를 잡으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 모습의 이미지에 그 토끼로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모습이 달라져서 호랑이로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대륙을 향해 입을 벌리고 다리를 쳐들고 언제든지 대륙을 삼킬 듯한 그 호령하는 호랑이의 모습이요. 자, 이런 이미지가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렇게 나약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떨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도체가 그렇고요. 뭐 전화, 자동차도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든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요. 또 뭐 전화, 반도체, 요즘에는 뭐 K-팝, K-드라마까지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는 그런 나라의 이미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각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2022년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각에 따라서 시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여러분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암울한 그런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시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제일 마지막 족장 요셉인데요. 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참 기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10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각을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요셉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인도함을 받았던, 여러분 가장 어떤 면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요, 자기의 이런 인생 여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 신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요, 자기 모든 삶의 여정을 믿음의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큰 가뭄이 들게 되죠. 그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초리가 되어 있을 텐데 형들은 요셉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또 소그룹에서 순모임에서도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10대 시절에 이런 비참한 삶의 큰 상처와 경험을 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요셉 편에서 보면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의 형들도 자기의 변명을 하자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도 그런 아버지의 편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고 이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바로의 경호대장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살이를 자그마치 1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종이고 노예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가 그러다 성실하니까 집에 총무를 맡게 됐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죠. 그러다 그것을 거부하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고 자기 삶,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요셉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적어도 2년 이상을 정말 무진 고생을 하면서 죄수 수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와 죄수로 보낸 시간이 장장 13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고 결국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이 들고 이제 2년의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약 한 9년쯤 지났을 때 이제 형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노예와 죄수로서 13년, 그리고 총리로서 9년, 약 한 22년 이상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편에서 보면 전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이 인생을 자기 팔자와 운명 내지는 상황과 환경에 자기의 마음을 뺏겼다면 아마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복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올라갔을 때 복수를 한다고 생각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 무엇보다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였죠. 어떻게 그렇게 중상모략 누명을 씌워서 그 요셉을 그렇게 여러분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치범이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또 손볼 사람이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 감옥에서 말이죠. 그가 풀려나오자마자 요셉이 신신당부했거든요. 부탁을 했거든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요셉 이야기를 이전노라고 이야기하죠.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도 가만 내비둘 사람이 아니에요. 손봐야 될 사람입니다. 나가서 그 형제들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린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고 아라비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형제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복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요셉이 여러분 총리에 오르고 나서 9년을 흘렸습니다. 아니 9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믿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셉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시각, 즉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를 반대로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꿈의 시각이 없다면 이런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요 화병,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총리가 아니죠 여러분. 감옥에서 그냥 폐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그 나라 노예들에게 동화돼서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2 팬데믹 시대요. 정말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요.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다시 전염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 들리는 소리는 이 변이는 이 백신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암울한 소식도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암울한 시대, 암울한 세계,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2022년 신년새해를 맞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와 인도한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이 바이러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것 앞에서도 모든 인류가 여러분 얼마나 벌벌 떨고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Back to the Bible. 다시 기본으로 기초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십시오. 그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과 개인의 혁명적 생존 전략 23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킨이라는 교수분이 쓴 것인데요. 이 책이 출간된 것이 23년 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그 영어 제목에 그대로 담겨 있죠. 영어 제목은요, Deep Change or Slow Death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결국 천천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랬습니다. IMF라는 어려운 그런 큰 경제적 고통이 왔을 때 정말 변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서서히 죽어 다 도산하고 말았죠. 여러분, 23년 전에 이 책의 이야기는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다 보면 결국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 잠식당해 결국 성도와 교회는 질이 멸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쏟으십니까?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팔자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탓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법리자의 형틀이고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여러분 저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그때 모세가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보고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10지파의 대표로 온 사람들의 진단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정확히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 민족들은 거대한 민족이고 터프한 민족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들에 비춰서 우리를 볼 때는 이 메뚜기 같다라고 여러분 어떤 면에선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근데 그 진단은 정확해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민족이거든요.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늘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반석의 기적의 물을 먹었던 민족인데 그들의 보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쏙 빠져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땅이고 그 대적들도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민족들이 아니라 그런 호전적인 민족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자기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이 보디발의 장군의 이 노예로서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몇 년 옥살이도 하고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요셉이요 그냥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봤다면 그 상황과 환경에 그의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는 정말 질이 멸멸하고 그저 한 노예로서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여러분 꿈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셉이요 이 형들을 만납니다. 애굽 총리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는데 그 요셉 앞에 형들은 정말 고양이 앞에 쥐같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환경과 상황이 봤다면 그는 억울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이런 멋진 인생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후손들까지, 여기에는 누가 다 포함됩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후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의 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긴 그냥 어두운 굴속 같았던 캄캄했던 그 상황과 환경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터널과 같은 빛이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함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이제 지나서 2022년 신년 새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해가 바뀐다고, 여러분 날짜는 22년으로 바뀌고 우리 캘린더는 다시 2022년 신년새 1월로 넘어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암울할지 모릅니다. 그냥 굴속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갈 성도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한 해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2년도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누구를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도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 신년 새해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2022년 신년 새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축복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무엇보다 건강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셔서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로 살리라는 고백,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이 교회 표어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마다 성도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 2022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